성도님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사무엘서가 제일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요, 이걸 마치 숨겨놓은 듯이 어떤 암시를 통해 표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재밌어서 술술술 읽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점점 알아가는 맛이 있는 사무엘서만의 특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그냥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재치 있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내다라는 이 한마디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힘의 기울기나 권세의 방향, 즉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게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즉 보냈다라고 합니다. 즉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고 라고 하죠. 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본 이후에 그녀를 취하려고 전령을 보냈다라는 것을 딱 써놓음으로써 역시나 이 사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는 행위들이 권력의 행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즉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 내게 보내라 라고 하는 것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일 모략을 짠 편지, 이걸 요압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침내 이 모략이 완성되었을 때, 즉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이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 보내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그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시의 모든 힘과 권세가, 즉 주도권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 인간이 잘못한 이야기는 참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면면들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같은 주제에 의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삶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 즉 힘이나 권세와 같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와 잘못은 시작되고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안 되겠다, 바로잡자 라고 하실 때는 그 힘과 권세가 진짜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하 12장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주도권이, 힘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시작하죠. 자,
이제 보내는 주체가 누가 된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주도권을 휘어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 보내다라는 이 한 단어, 이 사소한 단어 하나가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중심추의 움직임, 즉 주도권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탁 찾아와서는요, 참 재밌습니다. 마치 시침이 떼듯이 시침이 뚝 떼면서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에게는요, 키우는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뱅이에겐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그저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작은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한 마리,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소들 양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자기 짐승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난뱅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해버린 겁니다. 딱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뭐 그 뒷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나단의 말을 뚝 끊고 팍 치고 들어와선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나단의 말을 팍 끊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지,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송곳 같은 지적에 다윗이 한마디 변명도 늘어놓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간단히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재앙을 줄 거다. 첫 번째, 너에게 재앙을 줄 거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 몰래 은밀히 이 일을 진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압살롬 반역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아내를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토록 참 훌륭하고 신앙심 좋았던 다윗인데 이랬던 다윗의 신앙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버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훌륭하던 다윗의 신앙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이 참 메시지를 잘 숨겨놓는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다윗이 지금 들었던 이 책망과 똑같은 책망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 좋은 것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은 싹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뒤로 싹 빼돌려 놓죠.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들키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반성할 김이 안 하고 그냥 변명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변명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모두 무너질 때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힘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 이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니까, 즉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것, 즉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결과가 뭡니까?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순간 다윗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울과 비교가 되는데요, 사울의 경우에는 보면 참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처럼 버려버리지 않도록 한 비결이 된 겁니다. 뭐가요? 이 회개라는 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참 오래됐더라고요, 한 4년 전쯤에 돌아온 탕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회개와 자복에 관한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간단히 좀 줄여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회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복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자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엑소몰로게오인데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엑소몰로게오가 쓰여진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라고 등등,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자복하다라고 해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자복하다라고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뜻으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백하다 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시인하다 라고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10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느냐,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백하다 혹은 고백하다입니다. 하나님, 사실 아무도 몰랐지만 저 이러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동의하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비춰봤더니 제가 이러이러한 것 잘못했은 것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자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에는 고백, 인정, 약속, 고백, 인정,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세 가지의 뜻, 이 세 가지 뜻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가진 세 가지의 의미, 고백이든 인정, 동의이든 약속이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말로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성경에서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단어는요, 먼저는 구약 성경 번역할 때 이 돌이키다라는 뜻을,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슈브의 역어, 즉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라는 구절에서 돌이키다라는 말로 사용됐고요. 또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돌아오다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신약 성경에 와선 분명하게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회개하라 라는 단어로 사용됐고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서도 이 회개라는 단어, 바로 메타노에오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성도님들, 앞서 본 자복이라는 이 엑소몰로게오에는요 고백, 동의, 약속이란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 반면 회개라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는요 오직 길을 돌이키다라는 이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회개는 자복, 즉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즉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가 끝나고 바로 뒤이어 시작되는 책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의 첫 시작, 즉 열왕기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좀 굉장히 생뚱맞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사방을 다 뒤져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왕의 품에 안기게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2장 이때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이제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립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까, 이 차기 왕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리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 여인의 미모에 그냥 홀랑 빠지는 바람에 결국 실정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여인을 탐해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행한 이후, 그때 회개한 이후로 다윗은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열왕기의 첫 시작에서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서라고 하면 사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왕들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아비삭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지, 왜 이렇게 뜬금없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것이다. 회개는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열왕기도 재밌죠.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과 누가 비교가 되는 겁니까? 다윗과 딱 비교를 시켜놓기 위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요, 솔직히 오늘 본문 내용 이 11장 12장 사무엘하 11장 12장 읽을 때마다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났었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루어지죠. 그 심판대로. 이렇게까지 회개했는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심판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찾아왔고요. 그래서 참 많은 주석들, 해석들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써있던 글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글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수천 수만 번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 벌은 받겠구나 생각하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질 확률이 높고, 아니 실제적으로 또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텐데, 그럼 대체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을 때 했던 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4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도님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먼저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양을 도둑질하면 그 양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갚는다고 합니까? 4각절, 4배를 갚는다고 한 겁니다. 즉 율법의 원칙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4배 그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딱 듣자마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도님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잘 모르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이 위대한 것은요, 나중에 오실 누군가의 예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세울 때 그때 했던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이라.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단 선지자가 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에는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그럼에도 나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야 할 것은 나인데, 심판받아야 할 것은 나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입어서 저주를 받아야 할 리는 바로 나인데, 나를 향해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신 분, 고스란히 다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자리입니다.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저주와 심판 내가 다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이걸 들으면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 내가 안 받았으니 됐어. 아, 다행이네. 나만 아니면 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직접 당하는 고통만 중요하지 주님의 고통엔 내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은근히 아, 내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하죠. 진정한 회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완전히 길을 돌이키는 그 회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겁이 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니 앞으로 내가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이게 무섭지를 않은 겁니다. 왜요? 저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가요 마치 면죄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다? 그럼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마저도 사무엘서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명만 하지 변하지를 않으니 결국 망하게 되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그 아기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윗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몰아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고 무섭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걱정과 우려의 마음으로 평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아이에게 참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던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즉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에게 심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이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즉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약속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실 이 긴 설교에 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은혜를 두고 지금까지 그냥 내가 면죄부처럼 그렇게 이용만 해왔다면, 이제부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서 있다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겠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같은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감하게 하여 삶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걸 다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마저도 대신 질 것을 선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